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다 받으시고 결국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일들을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내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할 말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땅히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인내하셨고, 그래서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다 감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선하고 의롭고 또 마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사람들인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로 보내신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의 인내를 끝까지 감당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유대인들 시간으로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더하기 6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시, 그리고 제9시는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정하기로는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매달려 있어도 안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운 거죠. 거기에 못이 박혀서 그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일주일이나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뇌물을 주고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하는 가족들이 또 있었다고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몸이 워낙 허약한 상태였고 또 매질도 많이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시간 정도 십자가에서 버티시다가 운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동안에 방금 읽었던 45절 말씀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왜 임하였을까요? 화창한 날이면 안 될까요? 다른 어떤 건 안 될까요? 왜 이 대낮에 12시부터 3시까지 이 대낮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시는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도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하나님 이 잔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십자가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도 좋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괴로웠다는 것이죠. 괴로웠다는 것. 집에 애들이 때로는 감기에 걸릴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장염에 걸릴 때도 있고, 더워서 에어컨을 틀면 냉방병에 걸리고, 또 에어컨을 끄면 더위 먹어가지고 또 헥헥거리고 별일이 다 있죠. 근데 감기 걸린다고 애가 죽거나, 장염에 걸린다고 애가 죽거나, 냉방병 좀 걸린다고 애가 죽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얼마 안 있으면 약 좀 먹이고 병원 좀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요, 다 낫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거나 열을 내고 그냥 힘이 좀 없어서 축 처져 있으면 부모들이 볼 때 저거 좀 있으면 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보내신 것이고, 고통 가운데 죽을 걸 알고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좋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괴로웠단 말이죠.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이런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는 분이 지금 이러한 일을 왜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리석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느끼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느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요구를, 나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외면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자식 문제일지, 아니면은 재정의 문제일지, 건강의 문제일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응답을 해 주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외면하십니다. 왜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상황을 마귀가 줬는데 기도로 그 상황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모습으로, 어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야곱을 그 사닥다리 끝에 닿아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에서 쫓겨나게도 만들고, 라반의 집에서도 어렵게 만들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그냥 전도하러 갔다가 도망간 마가 요한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쉽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을 쉽게 안 해주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게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죠. 우리는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고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준다는 논리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죠. 내 열심히 그래봐야 별것도 안 된다는 걸, 그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도무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를 쓰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어요? 안 된다는 거였죠.
침묵이었고 외면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줘? 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신 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가 다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장로님들한테 기대하는 게 다르고요. 권사님들한테 기대하는 게 다르고, 집사님, 성도들, 아니 아동부 어린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게 다 다르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같겠습니까?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는 게 다르시죠, 당연히. 그런데 가장 기대하는 것이 많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가장 많이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온 세상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제 제9시니까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가 다 됐어요.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과다출혈도 아니고요, 무슨 심장마비도 아니고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게 십자가형의 가장 큰 사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축 늘어지니까 이 폐가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폐를 이렇게 늘려서 숨 한 번 쉬고, 다시 또 이렇게 힘드니까 또 이렇게 늘어져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기운이 없어서 몸을 이렇게 쳐들어서 폐를 늘리지 못하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해서 결국에는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죠.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을 들어서 폐를 벌려서 호흡을 할 만한 기운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힘을 짜내서 다시 한번 폐에 호흡을 들이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을 번역하면 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예수님 버린 거 맞나요? 예수님 이 땅에 애초에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그래서 거기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될 걸 모르고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돕지 못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오셨겠냐고요. 다 알고 오신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오셨어요.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도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다 알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는 어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만한 어떤 무슨 행동,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를 말해요.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막 매달렸으면, 근데 이 상황이 십자가로 갔으면 아버지가 나를 왜 버렸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사실 말로는 설명이 돼요. 그렇죠? 요구했는데 요구한 대로 안 들어줬으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결론을 냈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알겠다 내 뜻대로 할게 이래서 이제 십자가가 이제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여기에는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보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왜 날 버리셨어요?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서로 다 아는데.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냐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도와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 좀 어떻게 없애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십자가에서 당해야 될 그 어려움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몰래 좀 도와주셨겠지. 우리 몰래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3박 4일씩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6시간만 고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랑 예수님의 십자가랑은 좀 다르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온 하늘이, 온 땅이 어두운 가운데 덮여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합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조금도 돕지 않으셨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100% 온전히 다 당하셨지, 예수님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요만큼도 거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죠. 요만큼도요. 편법 쓰고 다른 어떤 요령 피우고 이런 걸로 자식을 살리는데 애쓰고 힘쓰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성실하게 그걸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편법 쓰고 요령 피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 식으로 기도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저와의 관계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몸을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아니 전신 마취한 것처럼 그렇게 마취시켜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러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무섭습니까? 요즘에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건 안 무서운데 죽기 전에 고통받는 건 너무 겁이 나요.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요즘 병원 가면은요 금방 몸에 마비를 몸에 안 아프게 다 해줍니다. 그냥 그렇게 있다가 가면 돼요. 별로 무서울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야 하나님 진짜 날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구나, 나 진짜 이 고통을 온전히 다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고백, 그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그걸 하고 있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47절부터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고 엘리 이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내봐야 얼마나 큰 소리를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핏 듣고 엘리 어쩌고 하니까 제가 엘리야를 부르나?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죠. 조롱하는 어떻게 엘리야를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무슨 엘리야를 불러요? 부르려면 하나님을 불러야지. 근데 그냥 엘리야를 부르나?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아래에 있던 어떤 사람은 해면에다가 이렇게 솜같이 생긴 그 해면에다가
마취 성분이 있는 신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갈대에 달아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 그냥 죽어가고 막 몸을 막 비비틀고 하니까 야, 저 사람이 몸이, 그렇지, 예수님은 마비가 안 됐죠. 다른 사람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다 로마 군병이 준 걸 먹었을 텐데 예수님은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제라도 준다고 이제 입에다가 그걸 막 묻혀서 주는데 예수님은 먹지 않고 또 그걸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막 말리면서 가만히 둬. 얼마나 더 고통에 몸부림치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엘리야를 더 부르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죽나 보자. 저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외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완전하게 그렇게 감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절대 하나님은 느끼실 필요가 없는 그 괴로움을 지금 느끼시고 있었다.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요, 일반적인 종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에게 납작 엎드리고 신은 그냥 막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까불면 죽어 막 바다를 뒤집어 엎고 막 그냥 비를 막 그냥 몇 년씩 주지 않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고 막 사람들은 신 앞에 굽신거리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빌면 신은 뭘 들어주고 열심히 정성이 모자라면 안 들어주고 막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형틀에서 고통을 받고 인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외면한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에이, 그게 무슨 신이야? 이리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모,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못 믿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는데 다시 어떤 소리를 지르셨는지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다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서 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어떤 요령이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완전히 십자가를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도 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것도 그리고 완전히 죽으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다 감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느냐 믿어주지 않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그 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가 믿음이 생겨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그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다시 죽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 나 평생 이러고 그냥 엉뚱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요
알고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면 다 해결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늘 평강으로 우리 인생에 허락된 그 길 끝까지 바른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